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생일입니다. 저는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매일 생일로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한테 생일이 언제냐 물으면은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생일이지만은 또한 날마다 죽는 날입니다. 날마다 생일이기도 하고 날마다 제사일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어도 기쁘지요. 오늘은 광복절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광복을 맞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생일을 기뻐하듯 이 광복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국가적인 축제가 되어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 기쁨을 잊으면 또다시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극기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해방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일까요? 김일성의 개가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안양시에서 이번 광복절에 태극기가 아니라 한반도 길을 걸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나마 인공기를 걸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인공기를 건 것이지요. 광복절은 다시 빛을 회복했다는 날이라는 뜻이죠. 다시 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945년 그때는 태양빛이 없었나요? 태양은 있었지만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강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모든 희망은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이러한 절망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을 때 이때가 태평양 전쟁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 사람의 눈이 멀 정도로 굉장한 광명이 두 번 비추었습니다. 그 광명이 한 번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번은 8월 9일 나가사키에 비추었지요. 일본 제국주의는 원자폭탄 2방을 맞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죠. 일본은 불행이었고 지금까지도 일본인은 불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미국에도 100만 희생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자폭탄은 일본을 구해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에 미쳐서 자기 나라 백성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이 오직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발악했잖아요. 원자폭탄에 맞지 않았다면은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100만을 희생해야 했었고 일본은 원폭으로 25만이 죽었는데 원폭 투하가 없었다면은 아마 2천만의 일본인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원폭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부역으로 끌려간
한국인도 5만이나 희생되었잖아요. 이를 기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만일 전쟁이 계속되었더라면 한국인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좋게 500만은 죽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원폭 희생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폭풍 비난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죠. 원폭 투하가 나쁘다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미군을 침략군이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아주 수두룩한데 잘 보세요. 미국은 일본처럼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은 일본을 해방시켰어요. 미군은 해방군이었죠. 소련은 아주 교묘하게 정복군이었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공산 정권을 만들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빼앗아 공산 독재의 놀이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70년의 세계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지금도 공산당의 개 노릇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지금도 저 중공은 정복 전쟁을 불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나요? 천안문 학생 운동 사태가 보여주었고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박해와 홍콩의 자유화 운동 진압과 지금 대만 침공 야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내정 간섭을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단 괴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악한 악당들에게 충성하며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당을 사탄의 졸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당들은 자기 맘대로 떠드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도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잃을 때야 자유가 무엇인지 구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믿으며 감사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분노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유한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이것이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죽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자유한가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지식과 이념에 대해서 자유한가요? 돈에 대해서 자유한가요? 일에 대해서 자유한가요? 생각에 대해 자유한가요? 사람이 자유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돈에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리고 희생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욱이 가치 있는 일에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실물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택한 백성을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며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는 주전 702년경입니다. 남왕국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을 14년간 통치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였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없었다고 하였지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자기의 자매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13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제국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정복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을 찾아내어서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들과 자기가 입힌 모든 기둥에서 금을 벗겨서 모두 다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제 노른자처럼 유다 왕국만 남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했지만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랍삭의 장군을 앞세워서 침공하게 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도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풍전등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태풍 앞에서 꺼질 등불이 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사야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열왕기 하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요. 이렇게 간단한 걸 믿음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세계의 최고로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의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제단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했죠. 히스기야 왕은 왕 노릇한 지 이제 14년밖에 되지 않아 뭔가 일할 때인데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은 늙으면 병들고 죽어야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자 운명입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사고로 죽는 것은 재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왕 중에 왕의 왕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고로 죽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병들어 죽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라고 선언했죠.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찾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서 거대한 죽음의 벽에 맞닥뜨렸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막고 있는 벽,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악당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웃지요. 저 인간 빨리 데려가야 하는데 번데기도 낯짝이 있다고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진리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리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힘써 살았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역대 왕 그 누구보다도 진리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이것이었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구원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착한 일 때문에 마땅히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정상 참작 좀 해달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예전에 가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러한가요? 모든 사람은 사형수로 태어났습니다.
사형수가 세상 감옥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중공에서 사형수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연간 최소한 4,000명 정도는 사형당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 중에 가끔 한두 사람은 살려줍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전부 다 착한 일을 하려고 서로 애를 쓰는 겁니다. 누가 더 착한 일을 했을까요? 감수장에게 잘 보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착한 일을 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착한 일을 하지요. 그래, 착한 일에도 구원이 없다면은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하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하나요? 착한 일을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조차 모두 다 악하단 말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상급을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착한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진리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마지막 수단은 통곡하는 것이죠. 슬피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옳고 그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동정을 구하는 것이죠. 여자의 눈물은 문학 작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그래도 울어야 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러면 더욱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뻔뻔스럽기는 해도 또 우리의 얼굴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밉상이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우리의 낯짝이 되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뻔뻔스러운 낯짝이 되어서 대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나서 왕궁 가운데 뜰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기대에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붙인 별칭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이라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히스기야 왕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눈물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결정하셨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을 바꿉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바꾸며 온 우주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왕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은 히스기야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이었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게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왕의 손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놓으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무화과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여왕의 과일이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막아줍니다. 무화과는 라틴어로는 피쿠스라고 하는데 피쿠스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피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육고기 단백질을 잘 분해하니까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무화과에는 철, 마그네슘, 망간, 칼슘, 구리, 아연, 칼륨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이 많이 있고 항산화 성분도 많으니까 암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심장도 뼈도 튼튼하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무화과가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로 히스기야 왕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종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즉시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아주 쉬운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도 종종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먹고 암덩이를 고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민간요법은 질병과 치료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영국은 코로나 백신 90% 이상 접종했는데 80% 이상을 접종하면은 집단 면역으로 자동적으로 면역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옛날에 홍역이 어느 섬에서 일어났는데 희한하게도 80% 이상은 홍역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80%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80%를 집단 면역하면은 더 이상 안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영국은 90%가 넘었는데도 계속 걸려. 저는 이 백신이 엉터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건강하게 하는 약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한 많은 약들도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잎에 있는 성분이고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탈이 나면은 버드나무 잎을 씹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성분을 보니까 주성분이 살리실산이더라. 이것에 대한 상품명이 아스피린입니다. 화학명은 살리실산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잘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서도 좋은 약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장큐라가 실질적으로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영육이 강건하지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낫는다는 것과 15년 수명 연장에 대한 징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화과로 종기가 즉시 깨끗하여졌지만은 자기 몸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력이 약하여 피부가 낫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해시계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일 이 징표가 일어나면은 아주 확실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해시계 곧 자기 부왕인 아하스 왕의 해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거꾸로 돌아간 것이죠. 이게 과학적 이해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믿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계산해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시간을 컴퓨터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르는 것은 컴퓨터도 모르고 지나간 과거는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과거를 알 수 있나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해식의 그림자 사건에 대해서 저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제 이해의 방식입니다. 마술을 잘 아시죠? 마술을 본 일이 있나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속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 7장에서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국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중에 문둥병자 아람 군대 진영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아람 군대가 큰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 큰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아람 군대만 듣고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졸지에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믿으면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나았고 15년 보너스로 수명을 더 연장받았는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 날아갈 지경이었죠. 바로 이때 바빌론 왕의 사신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왕의 사자에게 자기 보물창고와 무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자랑을 신나게 사신에게 늘어놓았던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무엇을 본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물었나요?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바빌론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그의 나라를 망치게 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때로부터 110년 후인 주전 586년 남방 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 모든 피지배 민족을 혼합시켰다고 했지요. 그런데 바빌론 제국은 아예 뿌리 뽑아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 공부를 하면 바빌론의 유수, 바빌론의 포수라고도 합니다. 바빌론의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신하가 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침공 주전 605년에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유다 족속은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중단 사건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으니까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서 상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서 돈을 달라고 하면은 칭찬을 들을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은 구원을 받기는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예수님을 믿은 지 70년이 되었는데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건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마지막 때에 잠시 예수를 믿는 것보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하게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헌금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교만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셨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며 우선 80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망가져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우신 종들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속히 함께 이룰 것입니다. 악당들과 마귀의 졸개들은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서 진리와 전심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